한번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은행 잔고가 제로나 마이너스가 될 때 맥이 탁 풀리든가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오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해야 뭐가 되나 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맥이 탁 풀리나요? 예, 둘 다 맥이 다 풀려요. 나는 돈 없는 건 괜찮은데 신앙에 문제가 오거나 신앙에 어려움이 오면 맥이 풀려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같이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인내하는데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면은요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막 그냥 청정절차를 타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몹시 쌀쌀맞게 굴거나 눈을 안 마주치면은 아마 제가 세상가 가려면은 열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게 주목하고 내 사랑이나 내 대화를 걷어가면 숨막혀 하는 모습을 봐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지금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아브넬 장군, 비록 오른팔이었지만은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한다는 문제를 책망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당신이 뭔데 그런 잔소리를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됐겠냐? 나 이제 화가 났으니까 이런 것도 잔소리한 당신 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11지파를 돌리리라. 이래도 꼼짝 못했던 호수아비 같은 이스보셋이 그나마 헤브론에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었다 하니까 맥이 딱 풀린 거예요. 왜? 그 아브넬이 자기에게 뿌리거든요. 아브넬 장군이 군사력이 자기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연구해 보니까는요, 뭐 사울에게는 네 아들이 나옵니다. 보통 요나단, 뭐 그 밑에 뭐 말기수와 뭐 또 아들이 있고 네 번째가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참 깜짝 놀랄 만큼의 이름이 나오는데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들 낳으면서 넷째를 수치스러운 자로 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볼 때 아마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귀신에게 가서 물어볼 정도로 영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의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더 깊이 연구해 들어가 보니까 이스보셋보다도 25셋이 많은데 수치스럽고 창피한 자다. 그러면서 또 역대상 38장 33절에 보면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이게 세 아들인데 여기서 이스보셋을 에스바알 또는 에시바알, 바알의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돼가지고서 아들의 이름을 에시바알, 에스바알, 바알의 사람이다.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된 거냐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시바알, 이시바알, 이시보셋 또 이스보셋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브넬이 왕이 되려갈 때에 자기 분수를 알고 신학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닙니다. 저는 왕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울의 집안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의 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되고 저는 그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요나단처럼. 근데 만약에 요나단이 안 죽었다면 이것도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요나단이 안 죽었으면요 더 힘듭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비실비실한 왕을 뒀더니 이 비실비실한 게 비실비실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포지션이 주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뿌리 삼고 예수를 뿌리 삼고 신앙과 믿음을 뿌리 삼는 그런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지, 이스보셋 같이 하나님을 뿌리 삼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은 정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권이고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도자도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안 따지지만 옛날에 족보가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한 정통성이었어요. 개도 족보가 있어야 비싸지요. 족보가 없으면 가격이 없어요. 그걸 잡종이라 그래요. 시기 초복, 중복, 말복이라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안 할래요. 개를 아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보셋은 사람이 세운 왕이고 불행한 왕이고 정통성이 없는 왕이고 어리석은 왕이고 세상적인 걸 의지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왕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은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영혼을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주님과 친해기를 소원하고 목말라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다는 얘기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다윗 왕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어요.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냇가가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시냇가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어와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역으로 바꾼 septuagin트 70인역 연구해 보니까 그냥 비가 와서 흐르는 시냇가는 항상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으로 수로를 파고 연못과 연결해서 1년 365일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게 그 수로를 파서 그 옆에 심은 나무는 물이 1년 360일 있으니까 살아있지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의 시냇가를, 말씀의 시냇가를, 성령의 시냇가를, 은혜의 시냇가를, 안식의 시냇가를 내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파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천당은 은혜로 가지만 우리 신앙의 의지와 성숙은 인공수로라는 거예요. 인공수로. 그러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인공수로를 쓸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가 인공수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게 인공수로가 있는 수로 옆에 심은 나무라야 오래가고 안전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또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낚시질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 노름을 하는 분들은 노름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노름의 대로. 2박 3일도 점당 1,000원이나 10,000원 해놓으면은 졸지도 않고 3일 지나면 바깥세를 2시간마다 까먹으면서 5일 7일을 버틴대요. 이분들은 노름의 대로가, 나 같은 사람은 노름의 대로가 아니라 소로도 없어서 10분만 해도 재미가 없어요. 30분이 재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근데 그럼 그분들은 노름의 시간이나 노름의 체력을 투자하는 것이 대로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뭐예요? 길도 없어. 서로도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영적인 길, 신앙의 길에는 그 길을 수축하듯이, 때로는 터널을 뚫듯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듯이 시온의 대로를 끊임없이 만들어 갈 때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다윗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언약이 있는 사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르지 않는 인공 시냇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찬송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향해서, 온유와 겸손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확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분들은 그냥 친정엄마보다 사이좋은 드물지만, 담임 목사하고도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분들은 어지간한 소리 시험 안 들잖아요. 근데 길이 없는 사람은 길을 헤매고 시험 들잖아요. 서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로가 열려있느냐 서로냐 길이 없느냐.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이스보셋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뿌리가 있는, 예수가 뿌리가 있는 다윗의 영성이냐, 아니면 이스보셋처럼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뿌리가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냐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예수를 의지한다고 했지만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예수가 원망하잖아요. 왜요? 죽어보니까 나사로가 그들의 삶의 뿌리였지 예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일이 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면 맥이 딱 풀리지 않는 용기를 갖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을 하러 갔다가 쫓겨나와서 왔을 때 며칠 만에 와보니까 아내 자녀들 다 없어졌을 때 얼마나 실망이도 절망이도 맥이 풀렸는지 울다 힘이 없어서 더 못 울 만큼 울었어요. 맥이 풀린 거죠.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께 여쭤봐서 이 전쟁 이긴다는 언약을 받으며 600명을 데리고 수만 명을 따라가며 그중에 200명 힘들다 하니까 200명 놔두고 400명 데리고 가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데 나중에 수만 명이 다 죽고 도망간 게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간 400명 숫자는 도망가고 수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전쟁의 승리는요, 군사력이 좋아서 뭐 말이 많아서 뭐 어떤 유리한 조건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싸워도 절대로 인간적으로 질 게임인데 하나님을 뿌리로 삼았기 때문에 시냇가에 흐르는 물속에 심은 나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이 있어 고정이 있어 이겼던 전쟁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지나면 지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요. 그러나 한계 속에 좌절과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뿌리가 하나님이면, 뿌리가 예수님이고 뿌리가 성경이고 뿌리가 성령이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예상입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이 신앙생활하고 연단받자고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보고 보통 요새는 개고생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지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죠. 또 시편 146편 한 군데를 찾아보면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인간도 도움을 얻으면 뭐 일찍도 처리가 되고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뭐냐, 근본적인 도움과 근본적인 승리는 인간을 통해서 능력자를 통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지금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칠 거예요. 체험 안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이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참 신비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무리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과 정치를 말하는데 보세요. 이 바다 짐승이나 땅의 짐승을 의지하면 승승장구하는데 때가 되면 바다 짐승이 잡아먹고 땀 짐승이 잡아먹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재벌끼리 사돈하고 재벌하고 정치인이 사돈하면 서로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요? 좋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뭐 이해타산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오해가 생기면 서로 죽이고 잡고 죽이고 뭐 원수 갖고 원수 되고 뭐 그게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의지하는 것은 짐승 의지하는 거예요. 사자를 불러다가 강도를 내쫓았다. 강도를 내쫓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한테 잡혀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정치 권력, 세상 돈의 권력을 의지했다가는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짐승에게 더 솔직히 말할까요? 하나님 없고 예수 없는 재벌들, 기업들, 군인들 일종의 짐승입니다. 그들의 삶을 조사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지옥은 사람은 안 가요. 짐승만 가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만 못한 괴물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만이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만이 영원한 영광의 뿌리를 받게 한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뿌리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멘토이십니다. 우리 성경만이 나의 정답이십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하 4장 2절 3절에 보면 간단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같이 보자고요. 4장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헤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헤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서 우감이었더라. 족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베냐민 사람이 아니었는데 깃다임으로 도망와서 베냐민 사람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아마 여부스족이나 아니면 가나안족 속의 하나였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가나안하고 섞여 사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전쟁통에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깃다임까지 도망와서 베냐민 사람으로 기화했거나 베냐민 사람화한 이방인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리몬이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집안 사람들인데 아브넬 밑에 두 군대 장관이니까 군인들이니까 내가 볼 때는 완스타나 수스타가 되는 거지. 아브넬은 허스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잡족이고 이렇게 망명한 사람으로서 이제 아브넬이 죽어서 정권이 시들고 또 이스보셋이 맥이 딱 풀려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기도는 안 했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정권이 다윗에게 다 넘어가요. 이런 때 이스보셋이 다윗의 손에 죽기 전에 목을 자르다가 다윗에게 바치면 상급받고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남자분들 아내 생일 선물에서 칭찬받은 분들이 있어요. 주로 뒤지게 혼나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해요? 다시 선물을 사주라 봐라. 현찰을 요구하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어가지고 모았다가 그걸 주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나 돼. 마이너스 통장 더 빼왔다고 대출 받아왔다고. 그럼 내가 무슨 돈을 이고 댕겨. 자 보세요. 저도 선물을 받아보면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과 수고와 감격이고 감동이죠. 여러분 피와 땀인데 어떤 데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좀 적은 거 사오시 그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 감격이냐면 돈 액수가 적어도 그 속에 진실과 지혜가 있을 때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이게 하이패스가 없고 이게 그 돈을 내고 이제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고 또 뭐 수준인 분들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끊어서 이게 차에다 붙여놓으면 통과될 때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줄 한숨 가도 되니까. 근데 10만 원 좀 사기가 부담스러운데 어느 청년 부장이었는지 학생이 부장이었는지 교육위원장이었는지 눈 기억이 안 나는데 선물로 그 10만 원짜리 다 넣어왔는데 아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걸 쓰는 동안에 무진장 행복했어요. 또 사오라는 소리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기뻤어요. 자 지금 이 바하나나 레갑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다윗을 너무 모르니까 이 짓을 하겠다고 감을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일단 빼놓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4절은 그러면서 5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이들 어떻게 암살했는지. 여러분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넬처럼 순수하게 평화통일하자면 환영하지만 바하나나 레갑처럼 전세가 기울었다고 자기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자들을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사람을 보셔야 돼요. 사울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죠? 예. 자, 5절부터 봅니다. 시작.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다 낮잠을 잡니다. 낮잠 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낮잠을 잤다는, 잠을 잤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잠들었고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엘리도 의자에서 잠들었더라. 그러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너 술 챘냐, 치맥 먹었냐, 소맥 먹었냐, 이 짓을 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장군들이 이거 아마 보직이는 보직이었던 것 같아요.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가, 이제 누가 들어간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요. 배를 찔러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좀 피해서 잘한 일을 하고, 아르바이라고 하나, 알리바이 그걸 만들고서 이제 돌아왔겠죠.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아라바는 사막길입니다. 질러가는 길이에요. 한 100km 됩니다.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수고했어요. 왕을 죽이려면 긴장을 해야 되죠. 암살하려면 뭐 두려움도 있죠. 들키면 죽지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려면 여러분들 닭머리도 그냥 안 잘라줘. 왕의 머리 자르려 보세요. 그걸 싸들고서 100km를 밤에 뛰어야 되고. 수고해서 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사람을 할 짓이요, 못 할 짓이요? 못 할 짓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짓이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배반입니다. 여러분들, 적장이 내가 배반자가 돼도 쓴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적장을 향해서 나의 장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켰을 때, 잡혔을 때는 살려줘도 기순해도 그때는 충신으로 믿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 사이도 이런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아브넬 일과 이제 그 아브넬의 실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자고요. 자, 8절 봤지요? 8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면 어때요? 또 읽으면 되지. 8절 읽읍시다. 다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던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아직 시글락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아말렉 청년 하나가 우연히 갔다가 사울왕이 죽은 걸 보고 요나단 죽은 걸 보고서 그들의 왕관을 베껴오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실제는 사울왕이 칼 엎드려 죽은 거 자살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때가 다 돼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못 죽이겠다니 사정사정해서 이왕 죽을 거 알고서 죽여드리고서 증거물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사울 같으면 다윗이 아닌 사울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적을 그렇게 죽이고 증거물 가져왔으면 잘했어 하고서 그저 잔치 베풀고 한 자리 주겠지만 뭐라고 하래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네가 죽였냐?
안 죽였는데 지가 죽였다는 게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짓말도 적당히 살 거짓말 해야지. 그죠?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안 맞아 보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활의 노래,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곡하는 노래를 볼 때에 원수였고 하나는 은인이었지만 그들의 죽음 자체가 슬픈 거고, 그리고 요나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 죽음의 애통함과 진실한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노래하며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원수가 잘못될 때 좋아하면요 싫어하셔요. 아이고 고소러워라, 아이고 주님이 살아있어, 그러면 멈춰 하다가 그걸 싫어하셔. 그때는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시려고 하면은 사랑을 해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하면 일찍 가셔. 시간만 나면 미워하고 시간만 나면 욕하면 주님은 사명감이 있어서 내 속에 그 못된 싸가지를 빼놔야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100살, 200살을 살게 하신다고. 대개 시어머니 오래 사는 집에 며느리들은 문제가 있어. 어쩌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빨리 가시라고 해야 되겠네. 우리 어머니도 75세 가시던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내는 졸업했고 너는 수료해서 더 살아계시면 네 목회도 네 몸도 망가져서.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 수료를 못했는데 아직도 살아계셔. 이것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헤브론에 찾아온 아브넬 장군을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때 요압 장군을 칭찬 안 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국장으로 장례식을 지내주면서 막 애통하고 울고 금식하고 우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요압시켜 죽였다는 오해가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보셋 죽었을 때도 그 머리를 아브넬과 함께 묻어주면서 오촌 당숙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에게는 사촌 동생이에요. 예.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다윗이,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도 전쟁을 간 사람이나 전쟁에 신 사람이나 똑같이 베푸는 이런 다윗이 이런 배부한 작한 자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무엘하 5장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보라 사울을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여러분 헤브론 아브넬도 악인이죠. 이스보셋도 악인이죠. 그러나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비해서는 의인이죠.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나 레갑에 비해서는 의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젊은 군인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메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였더라. 얼마나 은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시면서 장례식이 났을 때 좋고 편안한 집은 그냥 보내도 되지만 좀 그동안 껄끄럽거나 불편하게 헤어졌거나 이런 집들은 가능하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서도 사이가 안 좋거나 섭섭해하는 친척은 그냥 오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랑이 맞아요. 봉투다 두둑히 넣어서 가면 알아요. 얘가 미안한가 보구나. 그래서 다른 때 뭐 50만 원, 100만 원 돈 쓴 것보다 초상 때 50만 원, 100만 원 넣으면요 평생 기억에 남아요. 저도 제 아들, 딸 결혼할 때 또 어머니 장례식 때 압력 넣는 것 같은데 넣는 거예요, 하기야. 여러분들이 뭐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을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뿌린, 예수가 뿌리고 말씀이 뿌린 다윗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사무엘하 4장은요, 개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공동체에 적용하지 않고 개인에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안 맞아요. 자, 우리 집안에 아브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안 할게. 가정이 너무 좁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에 아브넬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은, 내가 사울이요? 요압은 다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가지고 있죠. 내 속에도 요압도 있고 아브넬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속에 있는 아브넬이 있고 요압이 있고 아사엘이 있고, 이게 다 모여서 이게 활동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적용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개인에 적용해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스보셋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왜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집니까? 하나님이 뿌리니까.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쇠퇴해 갑니까? 사람이 뿌리고 권력이 뿌리니까. 뿌리가 무엇이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장 4절은 이게 필요한 보충 설명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얘기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불쑥 나오지요. 불쑥 나오도 뜻이 있어 나온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있지만, 내갑과 그죠? 바하나 같은 인간이 있지만 다윗같이 은혜의 사람도 있다. 자, 사울은 장인이지만 원수고, 요나단은 처남이지만 은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원수는 용서하고 은혜는 갚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원수는 용서하고, 나를 괴롭힌 자는 힘들거릴 때 도와주고, 내게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서 은혜를 갚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분이 있어요. 물에 빠진 걸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딸기 때리는 사람이 있대. 어느 수상 구조자 청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되게 억울하겠더라고요. 이쁜 아가씨들 놀다가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는데 다른 아가씨는 괜히 건졌는데 마지막 아가씨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길 3번 하면 죽는데요. 2번 하는 걸 건졌대요. 건지다 보니까 뭐 정신없지요. 피곤하니까 뭐 비키니 같은 걸 입었는데 비키니 입을 자격이 없는 여자 비키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다 보니까 이게 막 헤쳐지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렸으면은 고맙다고 선생님, 사람이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졌다고 따기를 때리더리야. 이 변태 새끼라고. 그냥 마셨디야. 그런 경우가 살다 보면 있어요. 근데 나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보니까 은혜는 그냥 물에다 쓰고 원한 맺힌 것은 섭섭한 것은 돌에다 새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기가, 섬기기가. 이제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9장은 금요일날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와 똑같이 대하면서 식탁에서 함께 먹어요. 그것은 아들 취급을 한 것이고 비밀 작전을 식사 중에 하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공유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은혜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리 저는 사람처럼 영육간에 못난인데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상에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는다는 이것을 모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 이렇게 암살자가 왔을 때 죽이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령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려면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인공수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세 분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돼야 되고, 언제나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뿌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시행착오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돼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